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짐승과 규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레위기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들의 성적인 윤리와 어떤 질서를 이제 정돈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런 명령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은 성관계의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근친 간의 그런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어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질 이때 고대에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이렇게 인구가 많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함께 가까운 이제 이 친인척과 함께 그렇게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물론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고대는 어찌 보면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당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모두 다 그렇게 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준 이 질서를 따라서 결혼도 하고 성관계도 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래서 건강에 좋고 이러니까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어제 18장의 앞에 부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영어를 보면 LORD 대문자로 다 쓰여지면서 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순종하는 것이 맞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 질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로드십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너는 그냥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성적인 문제 이야기들 가운데 나머지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이제 19절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사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그나마 이제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나와 있냐면 22절에 동성간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분명히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불순종은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29절에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대요. 여러분 이제 불순종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겁고 가벼운 게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여 졌으니 옷이나 몸을 씻고 저녁까지 아니면 며칠 동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명령에 있어서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처럼 끊어내버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까지 초래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날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평등 이 조례라든 이런 내용들이 자꾸 통과를 시키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태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어떤 정부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발췌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종교 탄압이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인은 여러분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해요. 제가 알기로 김포 여기 전체 연합 그 교회 연합에서도 경기도청에 그것이 통과된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전체 막 사인해가지고 근데 담당자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할지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한바탕 한 서너 달 전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성평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마치 뭘로 여겼냐면 그냥 뭐예요? 이게 별것이 아닌 그냥 보도주의의 날파리에 올라간 것처럼 이거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설교를 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날파리 정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타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평등이나 이런 이제 세상에서의 이런 이제 시도들이나 이런 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남의 이야기다. 적당히 나는 피해갈 수 있으려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될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를 문을 닫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예전에 일제 당시에 적당히 신사 참배하면서 타협했던 그런 몇몇 교회들만 그냥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법 제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요 문제만큼은 이게 청와대 있잖아요. 이게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한 번씩 올려요. 이거 제정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막 올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거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또 녹화까지 해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그렇지 않은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여인이 월경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엔 불결하대요. 자, 그래서 그때는 하체를 범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전에 앞에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있었죠. 이것은 오히려 여자가 불결하니까 부정하니까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이기보다는 어떤 여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율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의 어떤 욕망에 그냥 여자가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아내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요. 여기 어떻게 보면 혼외에 이루어지는 문제 성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악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위는 특별히 이 성적인 범죄는 이게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래서 내가 더러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더러워진대요.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에 관련된 이런 범죄는 내가 더러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그 상대조차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중을 이제 두고 계시죠. 그래서 네가 더러워진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갑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이 몰렉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금지를 이제 갑자기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사실 앞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행해지는 그런 범죄만이 아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이방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어떤 그런 행위들 안에 어떤 성적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 섬겼다라고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이방신 우상에 대하여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표현들이 함께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게 섬기는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길 때도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행위와 더불어서 이런 모든 성적인 이런 범죄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이나 아니면 그런 신전들에는 창녀들이라 그러잖아요. 창녀들, 소위 말하면 사제라 이름을 하면서 창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절에 갑자기 몰렉 신을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등장을 한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너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더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나님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요. 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래요. 심지어 남자끼리 여자끼리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짐승과의 교합, 성교합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대의 어떤 문헌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런 이제 흔적들을 보면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만 봐도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상관하자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22절에 나오는 이렇게 보면 남자와의 동성 간의 성관계 그런 이야기를. 근데 심지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니까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까지를 해요? 자기 딸 내주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근동지방, 이 고대 시대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들이 힘이 세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멀쩡히 살고 있는 그들을 왜 쫓아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넣느냐?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희를 그 자리에 집어넣을 텐데.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자, 이 족속들이 그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더러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뭐도 더러워진대요. 땅도 더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그래서 땅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란한 더럽혀진 주민들을 오히려 거꾸로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자, 같은 민족이죠.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여기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는 안 했는데 이것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불순종이 되는 거죠. 다 지켜라. 너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는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하는 것처럼 너희도 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기업으로 주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런 범죄를 만약에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땅이 너희 또한 뱉어내버린다는 거, 토해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면 소위 이 망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망조, 망하는 징조예요. 나라가 흥망성쇠 어떻게 보면 막 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망하기도 하거든요. 막 성하기도 하지만 쇠하기도 해요. 근데 이 쇠하고 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뭐가 함께 동반이 되냐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항상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을 보고 이집트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과 모든 멸망의 어떤 그런 망조를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뭐 기본인 것처럼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참 설교 때 뭐 이렇게 입에 담기는 좀 그건 너무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오피스 와이프가 있대요. 오피스 와이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직장에 가면 오피스에 또 와이프가 있대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에 어두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한다라는 것은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살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토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네. 그리고 그 토해냄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너와 내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가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영어로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I'm your Lord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것만큼은 너희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붕괴되어지고 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 그리고 뭐 동성 간의 성관계나 이런 짐승 간의 교합이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낳지요.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지 어떻게 보면 고쳐지지 않는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세상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이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이유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그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라고 여기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 라고 마치 남의 일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평등 조례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빌미를 딱 내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 관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뭐예요? 그 미국에서도 지금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직 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이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이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액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